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4월 2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19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19장, 20장, 21장 18장에서 21장까지 서린에 함께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는
선지자 모세로부터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시작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직업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 즉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신 이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선지자 모세로 시작해서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끝나는 나라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처럼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제사장 나라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대언자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의 이야기는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까지이고,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포인트, 벌목하는 도중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이웃을 죽게 한 경우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모세는 만나 세대들에게 다시 도피성 이야기를 총정리해 줍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 땅 분배 때에 이미 요단 동편에 도피성 3곳을 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가 요단 서편에서도 도피성 3곳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모세가 또다시 도피성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도피하여 생명을 건지는 곳이지요. 그러나 도피성에 고의적 살인자가 들어오면 성읍 장로들이 판단해서 그를 처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에 주신 이러한 율법의 조항들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배려해 주신 참으로 아름다운 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세 번째 포인트, 재판 때 이증하는 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처벌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오해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 조항은 동형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형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요. 내 눈이 소중한 만큼 남의 눈도 소중히 여기고, 내 이가 소중한 만큼 남의 이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형법으로 적용되는 사안은 이증의 제1대에 그렇습니다. 모든 재판에서 증인의 역할은 진실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하지요. 때문에 증인은
절대 이징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또한 제사장 나라와 이 율법, 특히 사형을 확정할 때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른 범죄에도 확대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재판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판이 반드시 공의로울 수 있도록 제사장과 재판장이 재판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인들을 경계하시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엄한 처벌을 내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마음에 겁내는 군인들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겁내는 군인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라고 하면 곧바로 기드온과 300 용사 이야기가 떠오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모세와 만나 세대들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홍해 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군인들도 용감했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제사장들이 용감했다는 겁니다. 이후 미디안과의 전쟁, 여리고 성 전쟁에서도 제사장들은 어떤 무기도 손에 들지 않았음에도 용감하게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릅니다. 반면 모세는 전쟁을 두려워하여 형제들까지도 낙심하게 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형편에 처한 자들은 율법의 규례를 따라 전쟁 출전을 면제해 줍니다. 마지막 5번째 포인트, 모세는 하나님의 눈, 길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섬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 부지불식간의 살인, 공정한 재판과 같은 일뿐 아니라 우리 삶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공중나는 새들까지도 거두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챙기고 살펴주십니다. 가령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자의 죽음을 발견했을 때 적용하는 규례도 정해주시고, 두 아내를 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 부분들까지도 서로 배려하며 품위 있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신명기 18장, 19장, 20장, 21장 말씀을 소리내어서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과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은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가이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 자손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것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의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욤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을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다.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9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을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을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으로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이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라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밭에는 발로이니라.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합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합평하기로 하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희와 합평하길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이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들러 그것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라.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신명기 21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여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칠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암송아지를 치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이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몫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이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성령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내게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내 손을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어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으로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왜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게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소리내어 읽은 18장에서 21장 말씀, 특별히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 제사장 나라 속에 모든 것을 담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나라는 독특한 나라이고 독특한 백성인 거지요. 남들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시민답게 구별된 독특한 삶을 살라. 그래서 아주 율법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의 대변자의 역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 도피성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할 수 있는, 그러나 고의적인 죄로 피해왔을 경우에는 재판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할 때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이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소중하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겁을 내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25일째가 되어지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수요일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파송된 선교사님들 무엇보다도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일에 순종하여 사역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능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국가의 커다란 결정 중에 하나인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가 금요일 오전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라도 국민들이 통합되어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김영광 전사님 목사 안수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가실 분은 미리미리 연락을 해 주시는데, 또 연락하지 않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차량에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 이 시기 가실 분은 우리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